집사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내어드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날이었습니다. 이끄는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통치를 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 서로 간 거리두기가 익숙해진 이때에 성도 간의 믿음의 연합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는 개인의 신앙생활에 더욱 힘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인도해 주세요. 말씀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울산 동해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강건한 삶 살도록 동행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의 아니게 저하고 또 저의 가족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보통 3, 4일 정도면 이제 증상이 끝나고 아프지 않다라고 이렇게 하던데 저는 일주일 동안 계속 아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또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또 감사한 한 주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다 나아서 돌아왔습니다. 건강하게. 근데 아직 잔기침을 조금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최대한 기침을 안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혹시 설교 중 기침을 하더라도 너무 불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요즘에 자가격리를 일주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확진이 되고 증상이 3, 4일 지나고 나면은 이제 감염시키는 힘은 거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면 자가격리가 해제되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거리두기도 충분히 되어 있으니까 제가 기침하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가지 마시고 괜찮구나, 괜찮은갑다 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그 말씀의 은혜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대 제사 중에 마지막 속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를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합니다. 아샴. 이 아샴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속건제라고 번역했지만 이 아샴의 이 본뜻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범죄 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범죄는요 법을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보고 아샴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법을 어긴 것을 보고 아샴이다, 속건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범죄 범법이라고 할 때 이 죄의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요. 이 속건제에서 이야기하는 이 범죄 범법에 있어서 이 죄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그 범위가 어느 범위냐면 우리 스스로 내 마음속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속건제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샴은 그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에서 이야기하는 이 범죄 범법은 어떤 죄를 이야기하냐면 남들에게 있어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있어가지고 뚜렷하게 피해를 끼친 그 어떤 죄를 보고 아샴이라고 하고 그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속건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속건 제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시면 또 이렇게 여러분들 개념을 잡으시면 90점 이상 점수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렇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의 속건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 이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속건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정의 내리시면 됩니다. 이 속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이 속건제의 핵심은 굉장히 뚜렷하고 명확하거든요. 이 속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책임, 배상, 보상,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갚아줌, 더 쉬운 말로 하면 물려준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속건 제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웃에게 있어가지고 피해를 끼치는 죄를 지었다 라고 한다면 그 피해를 끼친 이웃에게 내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보상해주고 물어주면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만약에 피해를 끼친 그 대상이 만약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피해를 끼친 그 제사자가, 죄를 지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상하고 갚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핵심인데요. 이렇게 한번 속건제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제 친구에게 500만 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를 빌고 그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5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제 친구가 저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나도
진짜 고의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 친구의 마음이 풀리고 저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그 500만 원에 해당하는 그 피해를 끼친 그 5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에 제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500만 원을 똑같이 변상해주고 물어주면 다시 이 친구가 저를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잘못이 너무 미안해서 그 친구에게 500만 원이 아니라 그 미안한 저 때문에 속상하고 막 가슴 아래 했을 것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5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을 얹어서 600만 원을 만약에 이 친구에게 배상해주고 물려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관계에서 감사와 기쁨의 관계로 변환될 거예요. 전환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속건 제사를 통해서 피해를 끼친 그 죄를 지은 이 제사자가 어떻게 이 속건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5장 14절부터 저희가 그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 5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 그 손해를 끼친 그 제사자가 어떻게 그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그 피해를 끼친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일 경우 그 피해를 끼친 그 제사자가 그 죄인이 어떻게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4절부터 19절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그 속죄 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그 제사자가 그 죄를 지은 제사자가 어떻게 속건제를 통해서 그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쨌든 1차적인 목표는 레위기 말씀이 읽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1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서 14절부터 19절까지 잠시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5절, 17절을 보면은요, 어떠한 경우가 하나님께 손해를 끼쳐서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15절 첫 번째 경우는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15장 16절 2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드리는지는 6장에서 보면은 다 알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한 경우 그 경우 하나님께 손해가 끼칠 경우이고 그럴 경우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6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그 제사자가 그 죄를 범한 그 제사자가 어떻게 속건 제사를 통해 그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볼 텐데 2절과 3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경우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죄가 되어 속건 제사를 드리게 되는지 그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그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도둑질하거나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한 경우 그 사람은요 그 상대방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 그 죄를 짓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사실 이 말씀이 크게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무언가를 맡긴다는 것이 오늘은 뭐 저희들이 여윳돈이 많으면 은행에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잃어버릴 일도 손해 가는 일도 없습니다.
혹 기증품이 있으면 집안에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없겠지만 금고를 두고 그 안에 보관하면 뭐 잃어버릴 경우도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집도 이렇게 넓고 구석구석에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숨겨 놓을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중품들을 잃어버릴 그런 일들은 많이 없지만 이 성경에 쓰던 이 고대 시대에는요, 은행이 당연히 없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기중품을 맡길 금고 같은 것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기중품에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주로 집에다가 보관을 했는데, 집을 이렇게 몇 시간 또는 며칠 피우게 되는 경우 어떻게 했냐면 이 기중품을 도둑 맞을까봐 친한 이웃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맡기고 다시 돌아와서 내게 맡긴 물건을 이렇게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제가 그 집을 떠나기 전에 이웃에게 맡겼는데 갑자기 이 이웃이 이제 돌아와서 내가 맡긴 기증품을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또는 분명히 그 물건을 맡겼는데도 나는 그 물건을 맡지 않았다고 증거 있냐고 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고 부인을 하는 경우, 이럴 경우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회개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떠한 경로로 물건을 주었습니다. 귀중한 물건을. 그래서 너무 기뻐서 자기 소유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잃어버린 물건의 주인이 찾았어요. 그 주인이 이 물건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줍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혹 내 물건 봤니? 이렇게 하면 못 봤어라고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의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구체적인 이런 상황을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2절과 3절의 구체적인 이 신뢰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고의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경우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속건 제사를 드리는가? 고의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일부러 거짓 맹세하면서까지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속건 제사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가? 바로 5절과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속건 제사를 드리게 되고, 5절과 6절 말씀대로 그 순서대로 속건제를 드리면 그 피해를 끼친 그 제사자의 죄는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이 말씀은 속건제를 통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속건제가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 속건 제사를 드리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럼 지금부터 그러면 오늘날 이 속건 제사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면서 5절 6절 말씀, 속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속건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반드시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합니다. 자,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반드시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됩니다. 라고 이 속건 제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첫 번째 교훈을 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이 속건 제사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갚아주는 것, 배상하고 보상해 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 이 죄를 지은 이 제사자가 이 속건 제사를 처음에 어떻게 드리냐면 먼저 피해를 끼친 그 이웃에게 물건을 온전히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신이 그 상대방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그대로 갚아주고 배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먼저 피해를 끼친 그 이웃에게 돌려주고 갚아주고 책임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속건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 경우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지은 제가 바로 속건 제사에 해당하는 그 경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한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이웃에게 손해를 끼쳐서도 안 되고, 만약에 끼쳤다라고 한다면 문자적 그대로 5분의 1을 갚을 필요는 없지만 그 손해를 끼친 이웃이 마음이 풀릴 만큼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웃에 피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내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속건 제사가 주는 오늘날 교훈이 무엇인가? 손해를 끼치면 반드시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되는데, 이러한 삶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또 이렇게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경제 생활을 할 때 그 생산자들은요, 지나치게 비싼 값으로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나치게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물건 값을 비싸게 팔면은 그것은요, 자신의 이익은 많이 들어오겠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피해를 끼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산자들은요, 절대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매겨서 물건을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건 제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또 반대로 우리 소비자들 역시 물건을 깎을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지나치게 물건을 깎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물건 값을 깎으면 본인이야 그런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어서 기쁘고 좋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이 생산자의 그 경제적인 그런 폐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속건 제사의 교훈을 깨닫고 속건 제사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경제 생활을 할 때 지나치게 물건값을 올려받거나 반대로 깎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대부분은 다 이렇게 사장님이 아니고 사업주가 아닌 이상은 다들 이렇게 고용원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근로시간을 엄숙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로시간에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간혹 가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충분히 주어진 이 근로시간에 업무를 마칠 수 있지만 그 야근을 위하여서 야근을 할 목적으로, 그래서 그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주어진 정시간에 일을 마치지 않고 야근을 해서 그 야근 수당을 받아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우리의 그 고용한 사람의 재산을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건 제사의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구현하려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어진 근로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일해야 됩니다. 이것이 속건 제사가 주는 교훈이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속건 제사의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은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2채 이상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이 수요가 딸리면 공급이 딸리면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돈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집을 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여섯 채, 일곱 채를 만약에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평생 내 집 마련이 목표인 집이 없는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고, 또한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직 집을 갖지 못하는 자의 이 금전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이기에 우리는 투기를 목적으로 절대로 집을 두 채 이상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들이 충분히 10채도 가질 수 있고 100채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필요가 아니라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집을 계속해서 늘려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 그 땅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박탈하고 경제적인 그 피해를 끼치는 것이기에 이 속건제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투기를 목적으로 땅과 집 두 채 이상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마지막인데요, 고의로 그리고 어떤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같은 지체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또 수근거리고 또 은근히 따돌린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 그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기에 그 역시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 외에 사실 더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들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이웃에게 손해를 끼쳐서 안 된다는 것과, 손해를 끼쳤다라고 한다면 지금 회개하고 그 행동을 멈춰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된다. 이것이 속건 제사가 주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두 번째 교훈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까지 포함됩니다. 속건 제사가 주는 오늘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바른 관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아멘. 속건 제사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그 5절에서 피해를 끼친 이웃에게 충분히 보상했습니다. 심지어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고 그 피해를 끼친 이웃에게 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겠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먼저 이웃에게 용서를 받은 다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제사자는요, 죄를 지은 이 제사자는 속건 제물인 양을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뜻이냐면요, 사람에게 지은 죄는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뿐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제가 제 친구에게 죄를 지으면 단순히 이 친구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지은 죄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 친구에게도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내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 속건 제사가 끝이 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 생활할 때 이 방금 말씀드린 이 관계를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사람에게 지은 이 죄는요, 그냥 단순히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은 죄와 같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요 한 줄로 요약하면은 고대부터 오늘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자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른 의견이 없어요. 동일하게 어떻게 한 줄로 요약하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한 줄로 이 성경의 핵심, 이 성경의 가치를 요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십계명을 그 성경 전체를 요약했다라고 이렇게 고대부터 현대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은 그 이웃 사랑에 관련된 그 계명입니다. 즉 10계명에서도 이 성경의 핵심 가치,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들은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고 또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명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요, 나는 하루에 10시간 기도합니다, 성경을 30장, 40장씩 읽습니다 라는 것을 통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냐면요, 내가 오늘 마음이 상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줬어요. 또 심지어 그가 필요한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혹 긍정적인 것까지 제가 해결해줬어요. 저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정녕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흘려보내는 사랑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말리든 내 목에 칼이 들어오든 상관없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증명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착하고 긍휼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공감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온전하게 그 타인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다 죄로 타락했거든요. 그럼 누가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웃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속건 제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관계를 맺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는요,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과의 이 관계까지 확대되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 가끔씩 들어보셨을 텐데,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열심히 예배드리고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웃에 있어서는, 그리고 우리 지체에 있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그 어려움을 도와줄지 모르고, 심지어는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반은 맞고 반은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까지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피해를 끼쳤을 경우 내가 먼저 보상해주고 책임을 져줄 때 그때 정령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말씀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관계를 엄청 중요시해가지고 이웃들과 잘 지내고 지체들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보기에는 엄청 밝고 잘 섬기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 내면 안에는 신앙의 깊은 진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도와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역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원동력이 돼야지 참으로 정령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속건 제자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건 제자가 주는 두 가지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가 네 가지 예를 드렸는데요, 그 예 말고도 잘 묵상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알게 모르게 또 실제로 고의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중단하고 이러한 삶에서 돌아서고 책임을 지고 배상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웃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해가지고 그 이웃하고만 관계를 회복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앞에서만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우리 이웃에게 똑같이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웃에게까지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아야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웃에게 책임지는 삶, 배상해 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깨어진 지체와의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그 관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을 고백하고 또 배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혹 경제생활할 때 지나치게 물건값을 올려받았거나 반대로 깎든지, 또는 근로시간을 엄숙하게 지키지 못했든지,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구입하고 집을 2채 이상 가졌든지,
또는 내가 고의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이웃에 대해 비난하고 비판하고 숨그렸다라고 한다면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끼쳤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삶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서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에 부담스럽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혹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 지체에게 아버지 피해를 끼쳤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악의를 가지고 고의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빈감에 끼어졌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조망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돌아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원이 상황받는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아버지 대상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또 하나님 관계를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 우리 사역을 긍정해 주셔서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잘못을 구하며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음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몇 분 계십니다. 하나님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후유증 생기지 않도록 무엇보다 우리가 그들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18일과 19일에 있을 6070 행복 콘서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했던 그 이상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행복 콘서트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불안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불안하고 또한 아버지 쉽지 않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 오로지 주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부터 끝임을 고백하는 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 불안하고 불안한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견고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성도분들 가운데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후유증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 그들에게 먼저 사랑하고 또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8일 19일하고 6070 행복 콘서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집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6070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속건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속건 제사가 주는 오늘날 두 가지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여 삶으로 나타내고 구현해낼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불안하고 불안정한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온전히 주는 게 의탁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학습 유아 세례 교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게시판에 박경화 선교사님 소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또 기도로 또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의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드림으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